지금은 흔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자수 공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 수놓는 자수 뒷면은 잘 모를 것입니다. 앞면은 한없이 아름답지만 뒤는 물론 정말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자수 공예를 하는 분이 어느 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바느질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네가 만드는 아름다운 이 자수의 뒷면을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앞면에 아름답게 수를 놓지만 사실은 뒷면을 보면 그 실들이 이리저리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한다. 도무지 아름답지도 어떤 모양인지도 알아보기 어렵다.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어떤 모양인지 어떻게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인생에서 너의 앞에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수를 놓아가고 있단다. 너는 지금 뒷면만 보니까 알 길이 없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때 되면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뒷면만 보고 결코 절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서 혹은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와 실천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삶을 목표로 시작된 2025년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제사, 즉 백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와 믿음과 순종은 신앙의 삼위일체와 같아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감사가 믿음이고 믿음이 순종이고 순종이 곧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과 감사의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장작을 메고 불을 가지고 사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50km 정도라고 합니다. 평지에서는 이틀 길이면 되지만 워낙 험한 산길이고 거기에 장작과 불씨를 가지고 무더위, 그리고 아마도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때문에 사흘이 걸리는 길이 됩니다. 가는 길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만 불태워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이삭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비록 마음속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원망이 가득한 상황이지만 정말 아들을 불태워 번제로 제사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그 절망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 그 끝에서도 아브라함의 입에서는 그곳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혹은 친히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지금의 상황,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입술로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사실은
사실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은 사실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바벨로니아 우르 지역에서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에 하란 땅으로 이민을 와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습니다. 이제 살만해졌고 어느덧 75세, 비록 아들이 없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착하고 훌륭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 후계자로 삼고 이제 남은 여생 편히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편히 살만해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헤브론 지역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늦기 전에 겨우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너의 부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라야만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하시고는 100세에 사라 90세에 이삭을 은혜로 주시게 됩니다. 결국 먼저 낳은 큰아들 이스마엘을 가문에서 눈물로 추방시켜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만해지거나 좀 이제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기어코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번번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좀 살만해지려면 하나님이 기어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거나 또는 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의 한 면만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점점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을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요, 자꾸만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버려야 되고 비워야 되고 그리고 버리는 것이고 드리는 것이다. 믿음이 좋아져서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번이 어느새 하나님 것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자꾸만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뭔가를 하나님께 얻기 위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얼마나 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울 것이냐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한 면은 물론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끝없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아들 이삭도 그것을 수없이 보며 자라왔기 때문에 어린 양은 없는데 번제단은 쌓아져 있고, 아버지가 내 손과 발을 묶으려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삭은, 그리고 최소한 15살에서 20살이 된 이삭,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고 반항할 수 있었다면, 반항했다면 120세가 넘은 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삭도 죽음 앞에서 끝까지 감사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 희생과 헌신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팔을 잡으시고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의 감사대로, 산 아래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감사대로 산 꼭대기에서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말은 예언이 됩니다. 예언자만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누구든지 그의 입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는 예언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만 예언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도 예언자가 되고 여러분의 선포와 고백은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원망과 절망의 자리에서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아들 이삭. 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삭의 제물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제물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이삭을 죽이나 살리나 보셨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그러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단에서 드리시기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새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삶의 보람이었고 그의 남은 인생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120세 저 녀석 아들 장가만 보내고 내 가문을 다 가업을 물려주고 이제 나는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 말고도 자기 삶의 모든 보람과 소망이 이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없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임에도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어느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기의 모든 삶의 마지막 보람이며 소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아들 이삭을 향한, 즉 하나님 말고 어느새 아들 이삭이 자신의 삶의 모든 꿈과 보람이 된 그 아브라함 속에 있는 아들 이삭을 죽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분명히 일반적인 부모는 자식 대신 죽으라면 죽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은 자의 고통은 산 자가 짊어지게 된다. 우리 말에도 여러분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결국 죽은 자는 죽지만 산 자는요 영원히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평생 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네 속에 있는 하나님 말고도 가장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네 것으로 여기고 너의 보람과 희망으로 여긴 네 안에 네 삶 속에 네 영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고도 더 소중한 네 아들 이삭을 죽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생명을 이삭의 죽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 속에 들어있는 어느새 변질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죽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말고 네 영혼과 네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자리 잡은 네 영혼 안에 들어있는 네 믿음 안에 들어있는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 자리 잡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가치, 그것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하시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고 싶은 것은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죽음이십니다.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목사도 늘 착각합니다. 장로님들만 잘하면, 장로님들만 죽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텐데, 권사님들만 죽으면 잘하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텐데, 교인들이 제대로만 믿는다면 우리 청암교회가 훨씬 위대해질 텐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인들을 제물로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 네 안에 들어있는 불신앙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절대로 하나님은 버려도 내려놓지 못하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살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교인들이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정말로 죽이길 바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변질된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만 잘하면 우리 집안이 잘 될 것 같죠? 내 자식만 정신 차리면 우리 집안은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죠? 여러분, 이 나라가 정치인 대통령만 제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들이 죽어야 여러분 나라가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라야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망이 사로잡히지, 그것이 죽지 않는 한 모든 국민이 함께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기로 자기를 죽이지 않는 한은 어느 나라든 여러분 절대로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제물로 받고 싶은 것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이삭까지 꼭 빼앗아 가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아들을 죽임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새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아닌 절대로 양보하고 놓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결국 나를 죽이는,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나 자신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희망, 나의 욕심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잘 될 것 같다. 내 생각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제물이 되어서, 네가 희생 제물이 되면 모두가 살게 되고 하나님도 너의 삶 안에서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서게 될 것이고, 모리아산의 번제단은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변질된 인간적인 욕심과 착각과 교만을 제물로 드리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즉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망이었고 꿈이었던,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림으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결국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 이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으십니다. 비로소 아들 이삭을 끊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을 돌려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동자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 우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을,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코를 만드시기 전에 벌써 맑은 공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아름다운 땅과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감사를, 은혜를, 믿음의 언어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게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준비하심을 믿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정말 그곳에 가서 나를 죽임으로, 나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호와 이레, 다른 사람 죽이는 곳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 가지고 내 믿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죽이니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또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